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제하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황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이유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다가 숨질 때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멸유황 쓰고 그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는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평생의 빚을 내 평생의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리다가 주 예수의 덕을 기리다.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널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만 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순절이 다가오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셨던 그 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이 더욱더 커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땅을 찾아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커져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11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한 15강 정도에서 이제 마태복음 끝날 것 같은 건데 15강에서는 안 되고 아마 한 17강 정도, 17강이나 18강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나간다고 뭐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왕에 또 언제 마태복음 합니까?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네, 이제 11장,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납니다. 근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우리가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갖다가 들었다고 그러죠. 그죠? 듣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오실 리가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구약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 주님의 그 사역을 듣고 왜 이런 그 회의에 빠졌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오늘 11장의 상당한 부분은 전부 이 부분을 아마 다루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되어 보면은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네, 헤롯의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가 포인트해갖고 증거했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 같으면은 지금 요한의 마음 안에는 어떤 거예요? 굉장한 커다란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한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회의의 근본이 뭔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지. 요한적으로 다윗서인가 이런 틀 아닌가. 그걸 답을 찾아보시려면은 3장에 가면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세례를 베풀 때 뭐라 그랬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천국이 임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까 했을 때 지금 오는 이 천국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repent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만약에 돌아서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그런 모든 가지마다 이렇게 찍어서 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속에서 보면은 요한은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지금 옥에 있어요. 그죠? 옥에 있고 지금 헤롯은 자기 동생 부인이었던 이게 헤로디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어떤 악인들은 처벌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메신저들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봤냐면은, 이렇게 뭔가 권선징악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셔서 열매 맺지 않는 모든 뿌리들을 다 없앨 거라고 하는, 이제 이게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었다고 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질문 속에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모두가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잠깐만. 예수님의 그 초림 때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르게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식도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르게 왔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직답으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대답하시는 대신에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세요. 이사야서 61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39장에 이렇게 안전뱅이가 거르고 문둥이가 깨끗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건 61장이에요. 그죠? 이사야서 61장이에요. 나머지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 하나 붙잡고 오직 평생을 갖다가 여기 소망을 두었던 우리 바디메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지나가는데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 바로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게 이제, 근데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일 먼저 이제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그 판단이에요. 너희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더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갈대일 수 있어요. 광야에 나가면은 갈대들이 있으니까. 그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은유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주 연약한 자를 보러 나가느냐? 그래서 연약한 자는 거기 없다. 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런 약대 틀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석상을 먹으면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아주 연약하거나 이런 자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를 보러 나가느냐? 무엇을? 그랬을 때 선지자를 보러 가거든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세례요한이. 거기에서 왜 너희들은 왜 그 광야까지 나가서 그렇게 그 세례요한에게 들으려고 나가느냐? 그것은 어떤 갈대나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놈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너희는 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다. 요한이 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이나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 말라기가 이렇게 쓸 때 마지막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심판으로 그들을 땅을 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메시아 앞서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게 누구냐면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왜 다른 선지자들보다 크고 마지막에 그 천국 안에 쓰이는 아주 작은 자보다도 작으냐 하는 게 이제 지금 관건이에요. 그죠? 선지자보다는 크는데 천국 안에 쓰이는 아주 작은 자보다는 작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세. 그 다음에는 그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큰 획이 하나 그어져요. 그 큰 획이 그어지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주자들은 다 누구를 포인트하기 위해서 있었냐면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갖다가 포인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여기에서의 실제의 그 무형의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느냐면 세례 요한은 여기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기에 서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이 사람들은 저 멀리에서 아주 희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 멀리에서 아주 희미하게 이런 자가 올 것이다, 이런 자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 어떤 자인지를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누구하고 겹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례를 주고 뭘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천국 밖에서 포인트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해도 여기에는 지금 어디냐면은 천국 밖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스템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면 이 사람은 바로 이게 마지막 주자로서 아주 다이렉트하게 포인트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에서 이런 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앞에서 직접 포인트했어요.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직접 포인트를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는 세례 요한을 보고 훨씬 더 다른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자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포인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이게 지극히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래도 저보다 크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병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근데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을 것이다. 명쾌하게는 이게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충돌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번역이 이게 지금 뭐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번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번역으로 한번 이걸 해보면은 The Kingdom of Heaven, 이거는 천국이죠, 그죠?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아주 천국이 그 하나님 왕국이 아주 그 파워풀하게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and the forceful man lay hold of it. 그래서 아주 그 파워풀한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쥐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거 하는데, 이건 NIV가 이래요. 근데 이거는 옛날 NIV고 최근 NIV는 달라졌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존 바프티스트부터 지금까지 Kingdom of Heaven suffer violence. 이게 아주 폭력을 갖다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그래서 아주 폭력을 가하는 자가 그 힘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이건 ESV나 다른 많은 버전들이 이렇게 써요. NIV도 최근에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이거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해석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국은 막 침범하는 자들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막 침범하면 막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이것에 대한 의미가 NIV가 사실은 이걸 의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답 가운데 나온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보면은 이렇게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게 컨텍스트 속에서 한번 보면은 컨텍스트에 보면은 자 한번 봐보세요. 요한은 지금 그 헤롯의 감옥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방금 우리 NIV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forceful하게 어드밴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예수님이 그 파워를 가지고 이런 위정자들을 갖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다니엘의 그 이상한 스태튜 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마지막에 큰 돌이 굴러와갖고 이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쓰더라 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모든 지상의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 생각이었어요. 아주 힘있게 와서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와서 아주 로마를 그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이 죄인들하고 식사하시고 뭐 하시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분마저도 지금 현재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그 천국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했어요. 그렇지만 천국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 천국을 갖다가 이렇게 프리칭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프리칭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의 죄를 포인팅하는 거였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은혜의 메시지를 갖다가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게 이게 세례 요한의 job-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누구의 job-이었냐면 이게 율법의 job-이었고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이 세례 요한의 job-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천국이 오심을 갖다가 예비하는 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까지 천국은 굉장한 저항을 겪으면서 굉장한 핍박과 저항과 거절을 겪으면서 천국이 임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그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중보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예요. 어디 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묶고 뭐 해가지고 뭐 바박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포스풀하게 이렇게 하고 어드밴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깃발을 흔들면서 막 마라나타 하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천국은 반대로 겨자씨처럼 시작해요. 그리고 빵 속에 있는 누룩처럼 하는데 마침내 모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주 연약하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예요. 크로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파워로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고 그게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건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천국을 전파해 갈 때 어마어마한 이 폭력을 갖다가 겪게 될 거다. 그래서 핍박도 받게 될 거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고 마침내 그 천국을 가져온 그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폭력을 당한 채 죽으실 거다. 그러니까 요한도 옥에서 죽어야 돼요.
두 번째 또 violence take it by force가 네. 그 바이올런트가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할 것이고 예. 너희들은 다 핍박을 그렇죠. 그게 조금 전에 보면은 12제자를 내보내면서 그래서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낸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치면 저 동네로 피하고 근데 가가지고 그 이 동네에서 치면 그 동네로 아주 그냥 그 뭐죠 불을 내려가지고 요한처럼 이 동네에 불을 내려가고 그냥 완전히 썰어버리십시다 하는 게 이게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야단 맞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에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었다. 그 세례 요한은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지들. 그것은 그 율법의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하면은 이게 by force이네요. 맞아요? 출애굽을 보세요. 초토화시키면서 와요. 근데 진짜 천국은 그렇게 초토화시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서프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저항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렇게 임하게 되고 천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여기에 막 천국이 있어요. 요쪽은 천국이에요. 막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라지하고 알고 막 섞여서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천국인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누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막 들이 섞여가고 있어요. 천국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누가 거기에 속한 자들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한꺼번에 배는 나라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막 뽑아가지고 이런 거는 천국이 아니다 뭐다 하고 천국은 그렇게도 임하지 않는다는 게 13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저때도 천국에 오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지만 지금도 그렇죠. 천국에 오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쉽게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날도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갖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취급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핍박하는 세대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바이런트한 이 세대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했을 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도 아주 굉장히 또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터에 앉아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들 비유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이제 피리를 부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곡을 해도 애곡을 하여도 가슴도 치지 않고
뭐 어떻게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어떻게 이게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인가 했을 때 이 세대들은 요한이 와서 이렇게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러면서 그 죄를 포인팅해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은혜의 메시지를 갖다가 베풀어도 이건 피리를 부는 거겠죠. 그래도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래도 귀신 들렸다. 저래도 이거는 포도주를 먹고 아주 글루톤이다. 먹기를 탐하고 이런 자다. 하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보고 너희 선생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안 먹어도 똑같이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반응하고 저래도 반응한다. 근데 이 말이 뭔 것 같아요?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도 참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 가운데 이게 좀 더 이렇게 번역이 우리가 좀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놓으면 어차피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번역하는 분이 자기도 모르고 번역한다. 근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번역에 실수나 미스테이크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7절 같은 경우에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그림자나 그 실체는 했을 때 그 실체라는 게 이게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이게 사크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실체로 번역해야 되는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지금 보시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림자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 이거를 번역해갖고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냥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와서 뭐 이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회개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은혜 메시지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그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이 둘 다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둘 다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죠? 하나는 그 심판을, 하나는 구원을. 이렇게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무반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곡하니까 가슴을 쳐고 피리를 보니까 춤을 추고 이렇게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애곡을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또 피리를 보니까 춤을 추면서 라디칼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게 폴스풀하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분 빼놓고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 조금 있으면 그래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어요. 그래서 지금 봅시다.
우리 여기서 보면 지혜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놔둬놓고 이제 피리를 불어도 뭘 해도 반응하지 않았던 마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원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니라. 이게 그러니까 전혀 반항하지 않은 여기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이렇게 행했어요. 가장 많은 미라클들이 일어나고 이랬으면은 이게 피리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권능을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고 이게 어떤 변화들을 겪어야 됐는데, 근데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뭐예요?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 땅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두로와 시돈이 이사야에서 보면 이게 심판을 당해요. 근데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는 그냥 그 권능을 못 봤어요. 하나는 그 권능을 못 보고 회개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권능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권능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거는 못 보고 회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심판에 어떤 만약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은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파받고 죽은 사람보다는 덜 그걸 받겠죠. 이 말씀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고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전파받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절대로 세상을 갖다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거부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가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미 이렇게 와서 피리를 불고 권능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거를 갖다가 듣고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거부한 자체가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했을 때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상하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안에 심플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인 거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출신을 보라. 학벌이 좋냐, 문벌이 좋냐, 뭐가 좋냐. 너희들은 누구냐면 노예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 근데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된 것은 그게 바로 너희들의 문벌이나 너희들이 어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선택받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이게 그 아주 레디컬한 선교단체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샤를마뉴 대제 아세요? 샤를마뉴 대제. 프랑코 왕국을 만들었구나. 그 이야기는 아시죠? 샤를마뉴. 그거는 뭔가 그 처음 이제 유럽이 형성되면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면 이제 독일, 뭐 이렇게 프랑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전이죠. 근데 이 샤를마누 대제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휘하를 갖다가 전부 그리스도인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날에 칼을 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래갖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이렇게 포스풀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소위 누구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321년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고는 로마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교회를 가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좀 더 쉽게 전파될 수는 있는 길은 열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거꾸로 이게 쇠퇴하게 되는 그게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폴스풀하게 가는 나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와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갖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저일 것은 이제는 은혜 메시지가 와서 이들을 갖다 천국 안으로 이렇게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며 심플하게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마음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을 갖다가 외적인 압력을 가지고 이게 될 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임하지 않느냐 하면 아주 자기 혼자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어째야 되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겸손하고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파트가 이해되세요? 전부. 이해는 되는데 그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천국이 임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음 주셔서 부유해지는 것 같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유해진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타락해서 쉽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아서 힙박하고 그러면 이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가 책임지는 방송에 그게 이제 인간의 그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래서 늘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데려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연약한 채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고 파워풀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많은 그 저항들을 받으면서 거절당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는 전파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거꾸로 가르쳤거든요. 처음에 이게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내가 잘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간증을 하는 식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많이 또 가르쳐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그 주제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천국.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고 여기 킹덤 오브 헤븐이라 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고 그 바로 여기에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해 나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고 이제 13장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그렇게 임하는데 그게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실제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인간의 파워풀함이 있으면 안 되는가? 인간은 왜 우리가 연약해야만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만약에 인간이 파워풀하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대적해갖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킹덤 오브 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왕국은 우리는 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점 사단은 유혹만 해요.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운 왕국이 어디냐면 인간의 왕국이에요. 바벨탑을 세우는 인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인본주의, 인간이 가장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입니다.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네,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 속에서 자기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풀어주고 이 자기를 묶었던 사람들을 전부 처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파워풀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영 기대하지 않았던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풀려날 기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요한이 이렇게 전파자로 와서 왕국을 전파했지만 폭력을 당했고 예수님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셔도 동일하게 반대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든 아니면은 구원의 메시지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인간의 그 프라이드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가 계시되고 그리고 이 계시된 지혜를 받아들인 어린아이들은 삶이 파워풀하게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풀었던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고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거 알죠. 교만한 이방인의 대표인 거죠. 바벨론 왕에게. 그래서 이 고을에 내리시는 이 판결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가장 심한 심판이 이 바벨론 왕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바로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같이 오리라. 사실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아주 급격하게 망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급격하게 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사실은 이 백성들이 포로 귀환들이 일어나요. 근데 바빌론이 이렇게 망했던 그 이유는 하여간 밑으로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그죠? 그 수로에서 이렇게 침투당했고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굉장히 강성했고 바빌론 왕국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어떤 왕국이었는데 이게 아주 순식간에 망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실제로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아주 파워풀하고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고 파워풀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원죄가 뭐예요? 우리의 원죄는 인간의 프라이드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지혜가 훨씬 더 낫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훨씬 더 지혜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존하게 되는 길이 이렇게 해서 우존하게 되어가는 거죠. 저기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을 한 걸로 보셨는데 네. 그러면 영적으로는 누구가 사람이 아주 마귀와 아니 이거는 이사야서는 이게 사단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사단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계명성의 아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야기가 처음에 쫙 나와요. 들어와 시기관은 뭐 때문에 하고 또 이러면서 쭉 할 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이게 루시퍼가 아니고 계명성의 아들이요 하고 했을 때 이거는 바벨론 왕이에요. 가버나움과 비슷한 광고를 하는 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바로 이런 큰 권능을 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인간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를 받는 가장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죽어. 네? 어떻게 죽이냐고요? 칼로 찔러갖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기의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가 올바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주의 길은 아주 곱게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프라이드가 꺾였던 가장 그한 뭐냐면 지금부터 주님과 나 사이에 충돌이라면 내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 이해되시죠? 지식도 많이 알고 뭐도 많이 알고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바꿔버려요. 제가 그걸 조금 생활하면서 감정이 먼저 가는 거예요. 믿음이 탁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지런히 그 감정이 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감정은 바이 프로덕트잖아요. 부산물이에요. 그 생각 안에서 나의 교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을 시키고 싶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CIA 훈련이죠. 내가 이게 훈련하고 싶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내가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인식했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게 옳은 게 아니잖아.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이게 옳지 않느냐고 하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이게 겸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그러면은 이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막 그러는데 딱 말씀이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바로 바꿔버려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고속도로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프라이드죠, 프라이드. 나오면서 이직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높아진 자들의 대표자가 이제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지웠어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프라이드를 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다가 더 레귤레이션을 더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못하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지웠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우게 되자 이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더 짓눌리면서 오는 게 뭐냐면 가난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게 오퍼레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목자 이런 양들처럼 그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헤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헤맬 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와 그 아들, 또 아들이 그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아주 가볍고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볍고 쉬운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리펜트하고 자신의 그 가난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 율법의 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워졌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죄짐을 지고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의무의 짐을 지고 이렇게 하고 피곤한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죠? 예. 그런 모든 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상속받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이건 믿음의 길인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게 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이게 온유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온유해요? 뭐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그분의 파워풀한 능력으로 이것들을 싹쓸이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12영의 그 천사들을 불러갖고 이것들을 전부 다 파괴할 수 있는 파워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오롯하고 일어날 때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게세마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갖다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싫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되게 싫다 그랬어요. 어떻게 싫다 그랬어요? 모세야 일리 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뭐라고 그러면 예 하고, 그대로 행하라 예 하고, 그대로 행하면 돼. 자기가 고민하고 뭐고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게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래요 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그대로 행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되는 이 프라이드 속에서는 이 인간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걸 생각해보고 저런 걸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또 이게 생각나는 죄들도 있죠. 뭐도 있죠. 이러니까 이게 되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좀 서보고 싶은데 또 자신의 연약함은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맨날 갈등하다 보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짐을 가득 지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계시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 죄짐이, 자기의 죄가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처리됐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그 짐으로부터 벗어났어. 지금부터는 마음 속에서 주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새 마음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하고 달려가니까 이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인간은 마음 안에 쉼이 온다는 거 알죠?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을 준다는 이 쉼, 안식은 뭐냐면 자기 일을 그친다는 거예요. 쉼이라는 건 우리가 쉼을 누린다는 게 아니고 그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도 거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거쳐야 되고, 지혜도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면 안 돼요. 지혜를 물으면 돼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었고, 아주 레디컬하게 하나님께 의존되면 쉼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거치니까. 그때부터는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하고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고, 맨날 유스리드 미팅 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그냥 뭐 계속해서 미팅하고 이러면서 골머리를 앓으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고 뭘 하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거하게 해주세요 하고 혼자서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영혼을 잘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말 하는 게 좋을까? 저런 말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갈 필요 없어요. 거룩한 염려인데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못 오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작전을 짜가지고 한다고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심플하게 뭐만 하면 돼요? 전하라는 말만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마저도 우리들은 그래갖고 뭐 작전 회의를 하고 뭘 하고 뭐 하는데, 사실은 가서 뭐 전파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 갖고 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 떨고 또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신발 떨고 딴 데 가라는데 못 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데 떨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럼 계속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게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하게 트러스트하는 삶, 트러스트하는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걸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율법의 그런 어떤 짐들, 또 종교적인 의무의 짐들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속에서 새 영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런 어떤 쉬운 길이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압박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빈망 여기서 제자들을 내보냈다고 하시는 거죠. 그 오늘 얘기하실 때 한국에서 모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모세가 실제 주요 사람한테 모님하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복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보복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도 우리는 직접 보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머리에다 숯불을 쌓게 될 거죠.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니요, 이건 내가 좀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건 이제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도 안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건 또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죽으면은 끝나는 얘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합시다. 시작. 네, 이건 조금 전에 나타났던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고 했던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 안식일에 이렇게 움직일 때 어디서 음식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음식을 못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돼요.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지금 밀을 갖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갖고 이렇게 제자들이 먹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남은 밀밭에서 그거를 따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남은 그 도둑이 훔치는데 그 놔둔 거 아니냐 하면 무식한 거예요. 왜요? 왜 무식한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것에 대한 원리 원칙이 뭐냐면 사람이 굶어 죽도록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걸 낯을 대거나 그릇에 담는 거는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이게 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건 훔친 행위가 아니고 이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허용한 것은 하나님이 뭐를 케어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굶어 죽는 영혼들을 케어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밀밭에서 이걸 따먹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먹었다는 게 안식일에 그 39가지의 레귤레이션 중에서 이 곡식을 비벼가지고 먹는 거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고소하는 내용은 따먹은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이야기를 할게 하면서 제일 먼저 다윗이 이렇게 그 노브로 도망을 가다가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가게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가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거는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에 있는 이 떡들을 갖다가 가져와갖고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 칼도 골리앗에서는 칼도 이렇게 줘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게 안식일에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그냥 평일에 일어났는지는 그건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율법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다윗이기 때문에 법을 깨도 괜찮은 거야. 법을 깬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안 되지만 다윗이 깼기 때문에 깰 수 있는 거냐? 다윗은 그 떡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법의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다윗은 왜 그걸 먹었어요? 다윗은 왜 그 떡을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기 때문에 깰 수 있었다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을 안 하시지만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못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왜 양을 잡고 진설병을 진설하고 번제를 드리고, 왜 그러면 성전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을 깨도 되냐?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게 성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의 치외 법권 지역이냐?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다윗이기 때문에 깰 수 있고 성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깰 수 있고, 그게 누가 그런 거냐? 그렇다면 다윗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식일날 이게 비벼먹는 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호세아서 6장에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이게 principle이에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사를 원하고 이 이야기 끝에 뭐냐면 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냐 하고 예수님 이걸 덧붙이세요. 이게 살리고자 하는 법이다. 죽이고자 하는 법이 아니고 살리고자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들의 법의 해석은 뭐예요?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고 죽이고자 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우리에게 살리고자 하는 법으로 온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사 직전에 빵집에서 빵을 이렇게 뭔가 훔쳐 먹었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오늘날 우리에게 실정법은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생명이 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생명이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그래서 자비가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이 법보다 중요한 거고 자비가 제사보다 중요한 거고 사랑이 레귤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 안식법을 내가 만들었다. 인자는 안식일에 로드 오브 더 사바스. 그래서 안식일에 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해석도 내가 하고, 그리고 이 실제로 만들었던 의도는 이런 의도로 했던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걸 죽이는 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왔던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짐을 지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심판마저도 우리를 갖다가 죽이기 위함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지금 너희들의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을 갖다가 바빌론을 포로로 가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끝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 속에 이게 한 파트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이 권위든 법이든 뭐든 이것은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이고 무너뜨리고 분리하고 이 방식으로 이걸 해석했던 거죠. 이게 예수님과의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고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법 안에서 뭐냐면 안식일 날 양이나 낙타나 뭐 이런 게 구덩이에 빠지면 살려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시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럼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근데 더 귀한 거는 구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왜 네가 38년 동안 있었는데 해필이면 왜 안식일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더 있다가 내일 일어나야 돼.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법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거 보여드렸나요? 미국에 이게 스피드 딱지 끊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 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된다. 근데 300불인데 그러면은 그 100불로 깎아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고 하니까 같이 왔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너는 그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고 가족과 함께 이런 적이 있느냐 하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네가 앞으로 엄마에게
교통법규 잘 지키라고 네가 옆에서 이야기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다면 이 백불도 그거를 감에 줄 테니까 오늘 이 아들 데리고 가서 아침을 사주고 앞으로 늘 다니면서 이런 걸 생각해라.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이 법정이 뭐냐면 은혜로 가득 차. 한번 보여드렸죠. 네? 1단계에서 못 봤어요. 그 미국의 실제 판사가 그래요. 네, 살리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면은 전부 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다 고백을 해요. 다른 데 가면은 막 치열하게 뭐 그때 뭐 어쩌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걸 일단 감해줘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원인과 함께 특히 이제 아이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법규에 대한 중요성도 니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겠냐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잘못했다 그래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해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뭐 은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살리는 법이죠. 종교적으로 바뀌게 되고 인간의 프라이드 속에 가게 되면 얼마나 무섭게 인간들이 변하게 되는지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인간을 살려줬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다. 요거는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자, 시작. 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실 때에 서가지고 이제 저는 좀 약간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앉아봐 하고 그러면 야 법이 그러면은 사람보다 중요하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 그 사람이 양보다 그 가치가 어떤 말이냐 하고 니 한번 대답해봐라 어쩌라고 하고 논쟁을 해갖고서 막 팍 해갖고 죽이고서는 앞으로 조심해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왜 안 그러시냐? 왜 안 그러시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천국은 이런 것들 이 바이런트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격을 가해서 포스풀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피하신 거예요. 그 피하셔갖고 한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죽일 거 의논 안 하니까 거기를 떠나셔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지금 고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 경계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물러나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냥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소문을 많이 내지 마라 이렇게 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거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라 하면서 뭐라 그래?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한 건 논쟁한다는 거예요. 논쟁도 안 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이사야스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사야스 이야기 좀 길어요. 이 보면은 4장 1절부터 7절인데 이걸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방에 어떻게 공의를 베풀게 되는지, 그래서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아니하고 상황 갈 때 이런 것들도 꺾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막 대대적으로 막 땅땅땅땅 해갖고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많은 논쟁 속에서 뭐 상대를 꺾고 이렇게 하고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반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반. 그 기반들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거죠. 나의 택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때로는 막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볼 때에 그 안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있고 바깥에 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그리팅을 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에 좀 약간 그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 목사들을 공격하거나 뭐 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냐면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조용히 물러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엘더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엘더들이 처리하고 목사들은 직접 거기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래요 하고 그걸 당한 채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엘더들 보고 처리해달라고 하면 엘더들 중에서 그거 처리하는 처리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기쁨의 상당한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연합에서부터 와요. 근데 그 깊은 연합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이게 사실상의 겸손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택하신 종하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죠.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영원전부터, 그러면서도 영원전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한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랑의 연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런 분에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근데 이 성령을 주신 결과가 뭐예요? 이방에다가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게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방에 알리는 그 방법 가운데 뭐냐면 다투지도 논쟁도 길에서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될 거라. 이게 이사야서 42장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겠다 하는 것은, 보면 논쟁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피해갖고 다투지도 않고 이렇게 오지만, 상한 갈 때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겠죠.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자신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예요? 우리죠. 기름이 모자라고 심지가 다 터져. 심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불꽃이 그냥 꺼질까 말까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주 적은 종교적인 열정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소망이든 뭐든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끄지 않으신 분이세요. 오셔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횃불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상한 갈대가 꺾이는 게 아니라 상한 갈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래서 심판을 끄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라. 지금 한쪽에서는 뭐예요? 한쪽에서는 막 그 핍박이 몰려오고 한쪽에서는 반대가 몰려오고 죽일까 막 획책을 꾀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다투거나 아니면 소리를 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뭐예요?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을 위한 사역들은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다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계속해서 저희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이 쫓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핵책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이었죠. 이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케어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면 마지막 그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결과가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공격했던 자들은 모두가 다 수치를 당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은 모두가 다 다시 새롭게 되고 새로워져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꺼져가는 심지나 상한 갈대가 아니라 이게 이방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 심판이 착각하게 만드는데 내가 맞아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명이 그 마치 이렇게 세상의 말미에 찍기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나 답답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나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맞으나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의 그 사람이 부패하듯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가게 될 거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한쪽은 자기를 갖다가 공격해갖고 죽일까를 획책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예수님은 아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전히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거라.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게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가지로, 하나는 겸손한 자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주시겠지만, 그렇지만 회개치 않은 볼,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덤들아 하고 톤이 이렇게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되게 한 것은, 혹시 자기 안에 영적 등불이 다 꺼져간다고 생각하는 분 끄지 않으시고, 걱정 없어요. 자기 너무나 상한 갈대같이 느끼시는 분들 꺾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상한 갈대든 꺼져가는 심지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분을 바란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아멘. 네? 아니 오늘 12장은 다 해야 되는데
예? 아, 밥 안 먹고 하시려고요? 예? 너무 아니 근데 12장 그 뒤에 거는 사실상은 이렇게 아주 뭐 그한 건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은 귀신 들려 눈먼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능력의 소스는 지금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합리화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의 해석들 그리고 종교적인 해석들과 함께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앞에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합리화시켜 보는 거예요. 합리화시킨 결과가 오는 게 뭐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여기 이 결론에 도달한 건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이렇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나면 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귀신이 쫓아나면 좀 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먼저 귀신의 힘을 갖다가 만약에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귀신을 갖다가 쫓아낸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을 것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그래서 일단은 대충 해놓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구약에 나오는 얘기. 강한 자가 먼저 결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들, 이 성령의 역사들을 갖다가 귀신의 역사라고 바라보는 것은 이미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메시아인 줄 갖다가 믿지 못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메시아를 믿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이게 보면서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이렇게 용서의 범위를 이게 이제 더 이상 구속의 범위를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으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나무는 우리의 마음이고 실과는 실제로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 심판날에 힘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게 말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건 너희들 안에는 가득 차 있는 악한 마음들, 교만들.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겸손했더라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경험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무도 좋다고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요. 그 나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열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체 성령 그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교만과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이랬다가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게 포기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에 좀 더 하고 요 밑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밑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을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표적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내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사단 편에 서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다. 나를 반대하든지 나를 갖다가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갖고 집을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빈 채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빈 채 있게 되면은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7 귀신을 돌아와서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만약에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가든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지 중립지대라는 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12장까지 하긴 했는데 제가 다음에 12장을 다시 조금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해가지고 12장 넘어가면서 다음에는 13장, 14장까지는 꼭 가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여전히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 인간의 그 프라이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도 또 세례요한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오직 자기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미래를 갖다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 때문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구원의 메시지도 물론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파워풀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마치 마이크를 대고 길거리에서 마구 소리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무너진 마음 그리고 무겁고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상한 잘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지라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논쟁하거나 그리고 보복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잘 잡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의 전도의 방식은 어떠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크게 그리고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